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문제가 이 세상에 많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었죠. 그런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는 점점 연약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또 엘리야 선지자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올 때는 나라가 아주 절정에 그 우상 숭배가 절정에 달하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어져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력도 연약해져서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없어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정을 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8절 그때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나라가 위태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아지는 법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가 누굴 통해서 오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훌륭한 시스템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어려운 문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 방법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열쇠는 사람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에게 있습니까? 건물에 있습니까? 자동차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의 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든 어렵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헌신된 한 사람, 충성된 한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순간에 상황과 여건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람으로, 바로 그 사람으로 사용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뭐요? 함정을 파는 거죠. 이스라엘 왕을 잡아보려고, 이스라엘을 이겨보려고 여기에 저기에 진을 치는데,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며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정을 아람 왕이 파놓으면 왕은 글로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또 사람을 보내보면은 정말 아람 사람들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킨 거죠. 여러 번 그 계획을 실패를 한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비밀스럽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너무나 마음이 심란한 거죠. 자기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방비하니까 너 우리 가운데 어느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누구야 누구 얘기해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이 영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12절에 그 군사 중에 하나겠죠.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건 뭐예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느냐?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엘리사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엘리사의 소문이 아람에게까지 나갔어요. Probably 여기 나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그 나만하고의 타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이스라엘의 사정을 아람이 알고 있어. 이스라엘에는 진짜 선지자가 있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잘 얘기해요.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머릿맡에서 배견맡에서 이렇게 한 얘기까지 왕에게 다 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네 한 거죠.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주 정보가 아주 그냥 분명해요. 정보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니까 먼저 선지자를 잡겠다고 많은 병거와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 쌌더라. 이 군대가 그냥 갔으니 뭐 한 사람 잡으려고 갔으니 뭐 연약한 나라에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들어오고 침략한 거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더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주 막 그냥 염려해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왜? 엘리사는 영의 눈이 밝았거든요. 영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황도 있고 내면적으로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러 여건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면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겉으로 보니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사환이 볼 때는 그는 영적인 눈이 아닌 내추럴한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문제 해결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눈이 열려야 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열려요? 기도로 열려요. 자, 17절 엘리사가 이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들보다도 더 엄청난 천군 천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단이 3분의 1을 끌고서 타락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천사가 3분의 1밖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타락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도다. 아멘. 믿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뭐가 현실이에요?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영이 열리는 거였어요. 영의 세계에 영 안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 안이 열려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